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오늘 다윗의 노래 감사 네 번째 계속 이어서 할 텐데요. 다윗이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전쟁에서 그 늘 승리했던 그런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32절에서 우선 답을 줬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찾아보면 사무엘상 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 친구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오늘 다윗을 다니엘을 비롯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인데요 28절 29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런 지금 고백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이 다윗처럼
한나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쟁을 수없이 했는데 내가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였는데 유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비결은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여기는 다윗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다윗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반석이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윗이 때로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 34절에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 험한 산을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짐승은 암사슴, 그래서 사슴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빠른 이 발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뒤에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빠른 발을 통해서 적들과 싸울 때 항상 높은 고지에 차지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더 바꾸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그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빠르게 만들어 주셨고 전쟁을 할 때마다 좋은 위치, 높은 곳에 서 있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들을 당기셨다. 활은 대부분에 보면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대나무로 만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은 놋활이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놋활은 웬만한 사람은 들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놋활을 쏘게 만들었다. 잘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겼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놋화를 당겨서 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힘도 주셨고 정교하게 나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예를 들면 다윗이 그 어렸을 때에 돌멩이 가지고 가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하게 나를 이제 훈련시켜 주셨다. 내 손을 잘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손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놋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전쟁에서 늘 이기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나에게 내 손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싸우게 만들어 주셨고 내 팔이 내 활을 당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 온유함은 낮아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높여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다윗을 높여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지금 다윗을 이제 다윗 앞에 굴복하고 다윗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낮아지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할 때마다 뭐 했다고요?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 왜 나는 전쟁할 때마다 방패는 뭐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셔서 나를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여기 있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친히 구원의 방패가 되주셔서 나를 이렇게 늘 높여주셨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보석 같은 존재로 지금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되어진 일,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은혜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홍해바도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뭐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쓴물이 단물도 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움도 받고 은혜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감사 노래하고 있지만 좋은 때만 있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그 전쟁 과정을 보면 여러분, 그 전쟁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넓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때로는 갈 바를 모를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 있었습니까? 허볼판 광야인데, 그렇잖아요. 갈 길도 없는 상황, 어찌 보면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넓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앞길이 대로같이 열려진 거예요.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보장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패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바위가 반석이 되어주셨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갈 바를 모르고 길도 없는 그런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앞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늘 인도해 주셨다. 이제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싸웠느냐, 이제 이걸 33절부터 이제 38절부터 40절까지 보여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막 도망가고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됐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완벽하게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에서 일부 이렇게 남겨둬 버리면, 뭐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했습니까? 그 원주민들을 남기라고 했어요?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 실제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남겨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타락의 일로 가는, 그죠?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타락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남겨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적이었던 사람들 씨를 남겨둬요. 다 그냥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죠. 왜? 그게 불씨가 돼서 나를 나중에 괴롭힐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전쟁에서는 적당히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적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진멸시켰다. 그러니까 오늘 그 38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망가면 그냥 살려둘 수도 있잖아요. 뒤쫓아가서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돌이키지 아니했나이다. 그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적당히 하면 사단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완전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면 사단이 괴롭힐까요? 못 괴롭힐까요? 못 괴롭히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40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윗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도 뭘까요? 그냥 나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저기 도망가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제 도망가는 거 저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거 내버려 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서 뭐 했다고요? 다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싹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에서 다윗은 헛되게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적당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진멸될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등을 돌렸다는, 등이 나를 향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나를 향해서 등을 돌렸다. 도망가는 거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싸움을 할 때 뭐 하면 끝난 거예요? 등 보이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싸움 할 때도 보니까 소가 뭐예요? 등 돌리고 도망가 버려. 돌리면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등을 안 돌렸다고 하는 얘기는 계속 맞닥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그 적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능력의 띠를 띄워주셨잖아요. 아주 전쟁에 능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전쟁은 다윗이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면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금 원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원수들이, 사단이 우리와 싸워서 사단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이러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고, 오늘 이 사단이 왔다가도 뭐하고 돌아가요? 등을 보이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오다가 오히려 등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딱 보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보니까 무섭다, 무서워,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지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도망갈 때 그냥 놔뒀어요? 쫓아가서 다 진멸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도 그 얘기예요.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은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도 최선을 다했고 내 원수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다 진멸시켰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 원수들을 다 물리치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수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멸시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듣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뭐라고요? 저축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제 42절에 그 얘기거든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그들이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지들 힘으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막상 닥쳐보니까 도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동안에 그렇게 멸시했던, 무시했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잘한다. 그리고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멸시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좀 그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부르짖는 뒤짐에 응답하시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아니면 또 돌아설까요? 이 사람들은 또 돌아서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위급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대. 아이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평상시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섬기는 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그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이제 접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안양 사인병원에 이제 제가 의왕에 있을 때는 거기에 많이 이제 같이 사역도 하고 했어요. 거기 이사장하고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미션 원장이라고 해서 박상은 원장 신앙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병원에 그 전에는 거의 직원들이, 간호사들도 그렇고 거의가 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당이 예배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총회장 할 때도 우리 교단하고 그 미션 원장님하고 그 이제 MOU를 맺고 우리 목사님들 거기 가서 이제 진료도 받고 하는 이제 좀 인센티브를 두고 하는 이런 그 이제 MOU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그 미션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사장님도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계속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해외로.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베트남 다낭 가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지금 65세인데 그냥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지금 아프리카에 또 그 선교, 그 무료 선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보니까 큰 30억 이상을 이제 해외 선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약속까지 해놨는데 지금 사고로 지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 의사들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심폐소생술 했는데도 지금 안 돼서 이제 그 끝내는 사망하셨는데 보니까 65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제 다낭에 단기 선교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도와주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이제 그 의사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이런 그 형제들이 그런 집안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위급하니까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동안에 찾지도 않고 멸시하던 자들이 위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지. 그러면서 43절 보면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진멸시켰다. 거기서 티끌같이 부숴버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다. 그러면서 이제는 44절부터 이제 4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굴복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44절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사울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을 이기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래서 뒤에 이방인들이 나오죠. 그 45절 4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방인들이 세악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통치할 때 보면
나라가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뭐 했어요?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리고 다윗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굴복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